교회에서 음향과 영상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늘 신경 쓰이는 게 전기와 배터리입니다. 전원이 꺼지는 순간 찬양, 설교, 심지어 조명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꼭 마이크에 배터리를 점검하고 예비용을 휴대해야만 하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배터리 점검도 안 하고 예비용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며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만약 그때 배터리가 나가고 대응도 못했다면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겠죠? 그렇게 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할렐루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죠. 그곳에 사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나사로의 집이 아닌 마르다의 집으로 언급된 걸 보면 그녀가 집안의 가장 윗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당시 문화상 손님 접대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풀코스를 뜻합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음으로 환영하고, 식사와 음료는 기본 제공이며 머무는 동안 마음껏 쉴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죠. 이것이 곧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손님을 영접함으로 복을 받은 기생 라합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손님 대접에 힘쓰라고 권면했으며 초대교회 감독의 조건 중 하나로 언급했죠. 이렇게 잘 준비하기 위해 마르다는 매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마리아는 일손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네요.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슬쩍슬쩍 들리는 말씀이 재밌고 신기해서 잠깐 곁듣는 게 아니라 숨소리마저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당시 문화상 그녀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당시 여자들에게는 교육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우리의 상황처럼 여자가 뭔가를 배운다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과목은 밭일이나 가사일 혹은 아이를 돌보는 일들 뿐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으며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례한 여자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에겐 이 위치가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었고, 두 번째로 그분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어 닦아드렸으며, 지금 세 번째로 그분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냄새에 익숙했을 것으로. 그게 마리가 빵꾸가. 기왕지사 큰맘 먹고 손님들을 초대했으니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던 마르다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하지? 재료는 충분한가? 마실 음료는? 발 씻을 물은? 실내 온도는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고 준비하느라 지나치게 바빴던 거죠. 책임지고 잘 하려는 모습은 좋았지만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완수하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중이죠. 마치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은 기대치와 잘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중 누구처럼요. 마르다는 눈치 없는 마리아를 보고 있자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데 일손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았죠. 적당히 듣다 일어나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후 잔치를 베풀 때에도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만 씻었을 뿐 주방일을 거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짜증내는 것도 나름 타당하죠. 힘든 일은 안 하고 뺀질거리며 자기만 하는 철부지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더 서운한 건 당연히 주방일을 도와야 한다는 문화와 지금의 상황을 아는 예수님조차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놔두고 자기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쟤한테 가서 주방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여자로서 집안일을 전담하기에 이런 투정은 충분히 가능하죠.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다만 아쉽게도 이런 불평에 앞서 마르다가 잊어버린 게 있죠. 자신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집안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자이면서 동생인 마리아는 당연히 명령을 따라야만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르다가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 불평한 것은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닌 혼자 일하는 상황을 그냥 놔두냐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래 마르다야,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혼자 일하게 해서 미안해 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요.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다. 그러니 이제라도 수고하는 나를 칭찬해주고 돕지 않았던 마리아를 혼내서 일하게 만들어달라는 질책이었죠. 손님 접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은 초대받은 손님이죠. 그럼에도 마르다는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잘못된 인정 욕구로 인해 초대받은 손님인 예수님조차 그녀의 눈치를 보게끔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선 초대받아 놓고 괜히 눈치 없다 욕먹는 상황인 거죠. 눈치를 배추랑 같이 쌈 싸먹었네?
예수님은 이렇게 심통나서 투정 부리는 마르다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며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엄중한 경고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닌 위로하며 달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하시죠. 한글로는 염려와 근심이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원어상의 표현은 너의 염려가 너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마르다가 자기의 기준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함으로써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뜻하지요. 주인의 입장에선 손님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와 준비가 짐이 되어 처음에 기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자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건 실패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행위와 결과에만 집중하던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나 경건생활, 교회 봉사나 기타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늘 돌아봐야겠죠. 일이 마무리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며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사역의 마무리보다 어떠한 과정으로 끝을 맺을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야 하고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봉사가 우선이냐 말씀 듣기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 구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죠. 먼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KJV, NIV, NASB에는 오히려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 헬라어 성경에 필요한 것은 몇 가지이거나 한 가지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풍습처럼 한 접시의 음식이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죠. 이와 반대로 현대 헬라어 성경에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라는 기록을 토대로 독일 신학자 디벨리우스는 그 한 가지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해석했지요. 게다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표현 때문에 봉사와 예배가 충돌될 때 말씀 듣기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디벨리우스의 견해는 타당성이 높은 추론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지요. 더욱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것이라면 말씀 듣기는 뒷전으로 미루고 일만 하는 마르다는 혼나야죠.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그런 꾸지람이나 경고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마르다를 달래듯 위로하셨죠. 다른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접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만큼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율법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아가덴 메리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근거가 됩니다. 아가덴 메리다가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지만 선과 악의 구분처럼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표현은 수많은 좋은 일들 중 하나를 뜻하므로 손님 접대도 좋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마리아는 이쪽이 좋아서 선택한 거야라는 취향의 개념이 되죠. 그래야만 다음에 이어지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신경 쓸 게 많아 어수선하고 바빴지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정작 지금 자신을 어렵게 하는 건 외부적 요인이 아닌 마르다 자신이었죠. 헬라어로 준비하는 일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를 뜻합니다. 분주하다를 뜻하는 페리스파오는 흩어짐을 뜻하고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손님 접대라는 목표를 위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마음이 조각나고 무너져서 흩어져 버림을 뜻하죠. 결국 마르다는 마음속 불평으로 인해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선한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섬김이라는 헌신을 사탄에게 뺏긴 후 일과 수고라는 짐을 얻었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주지 않음을 불평했고 혼자만 일한다고 투정을 부렸죠. 예수님을 초대의 주인공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한 동기로 시작하지만 사역의 마무리까지 그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일은 마무리 짓지만 시작할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점점 더 작아지니까요. 왜냐? 칭찬받고 싶으니까요. 나의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끝까지 선한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죠. 사람을 위한 충성과 헌신은 그가 날 인정하지 않고 돌아봐주지 않을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충성과 헌신은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끝까지 갈 수 있죠.
중간에서 평가가 어떻든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 짓죠. 왜냐하면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개의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그만두지 않고 이 길의 끝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버텨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예배와 섬김이 충돌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미 들은 설교처럼 혹은 오늘 본 영상의 내용처럼 예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왜곡된 성경 해석도 아니고 어리석은 적용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결코 예배만이 선한 것이고 섬김은 하찮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지 굳이 정하라면 말씀 듣기가 더 우선되어야 하죠.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수반되니까요. 바로 이전 영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성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적극 권하게 되죠. 상대방도 말씀의 소중함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돕게 되죠. 주차, 안내, 예배 진행 및 친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마르다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리아로서 깨닫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면 마르다의 자리는 버거운 일 덩어리로 느껴지죠. 난 왜 더위와 추위에 싸워가며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해야 하지? 나도 힘든 일 많은데 매번 이렇게 사람들을 웃으면서 맞이해야 하나? 예배 전후로 세팅하느라 시간 쓰고 힘쓰고 난 교회에 일하러 온 건가? 나도 편하게 대접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섬기기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로 나를 지치고 외롭게 만들면서요. 하지만 마르다의 자리에서 섬기느라 지친 사람들이 어리석고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공급받은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된 것이죠.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마르다의 자리로 가서 섬겨야 하고요. 누가? 바로 이전까지 마리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충전된 사람이요. 크리스천은 충전지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마리아로서 충전되면 다른 누군가는 마르다로서 활동해야 하죠. 사역을 멈추지 않기 위해 때에 따라 적절히 자리를 스위치해줘야만 하고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전이 되었다면 섬김으로 지쳐있는 공동체 식구를 위해 충전할 수 있는 마리아의 자리를 내어주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 충전 중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배터리보다 충전 배터리 크리스천이 훨씬 더 많아지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